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지난 7일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의 대표 회장이신 최종수 성균 관장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이 심각합니다. 정치권의 양극화가 국민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 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우리 사회는 극단적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1941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해방 직후 한국전쟁 전후에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 시기에 못지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내부의 대립을 중재하고 국민을 하나로 화합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지도자도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네. 정치권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략적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균 관장님도 이 해방 직후 한국전쟁 전후의 극심한 혼란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와 한국종교 지도자협의회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때 모였을 때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유교 등 7개 국내 종교인들이 대화, 소통, 연대를 통해서 종교 화합을 이루고 또 종교 화합을 통해서 국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협의회 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28일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즉 KCRP라고 부르는데요. 7개 종단 대표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계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대국민 호소문 형태로 발표하기로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종교계의 입장이 자칫 특정 정치 세력이나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죠. 오히려 혼란하고 갈등을 조장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들 했어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해 달라는 징후가 아닌 사랑을, 분열이 아닌 연대로 나아가달라는 그런 호소와 함께 종교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 기관이라면 우리 7대 종단 지도자분들은 정신적으로 가장 큰 의지가 되는 어르신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칫 혼란이나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소문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다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나시면 주로 요즘 어떤 말씀 나누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이제 절실한 심정이죠. 각자의 종교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활동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종교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눕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지도자들 이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뜻이 넓은 분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 다른 종교인이면서도 예. 어느 순간 차이가 사라지는 것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또 자기 자신, 자기 종교를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이렇게 서로 깨닫고 그러시는군요. 정말 네, 감동이 네. 됩니다. 자, 오늘날 이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성균 관장님께서는 또 유교에 어떤 또 깊은 공부를 하셨는데요. 우리 공자님께서도 법과 질서를 또 강조하셨죠. 네. 공자님은 성직자이면서 또 인류의 스승으로 우리 이 시대 갈등을 우려하고 고민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예. 공자님은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을 강조하셨어요. 네. 도지 이정하고 제지 이영이면 민면이 묻히고 도지 이덕하고 제지 이례면 유치 차격이라고 하셨거든요. 법만 강조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공자님은 지도자가 통제와 감시보다는 예와 덕,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모범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서 미풍양속이 저절로 선양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혼란한 시기의 갈등은 법이 예와 덕을 앞서기 때문이며 네. 또 인의 가치가 부정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도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서 다시 예와 덕이 법보다 앞서는 사회를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네. 정말 오늘날 지도자들이 도덕과 양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법이 작동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유교뿐 아니라 이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가르침도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분열된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현대 종교는 세속화되고 다원화되면서 그 역할이 많이 변화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종교는 삶의 본질적인 고민 해결을 통해서 개인을 구원하는 일, 또 포용하는 일, 배려해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 이런 부분이 종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날 극심한 분열의 시대에 종교인이라면 다름에 대한 포용, 배려를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일반 시민들께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또 종교 지도자분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피해를 입고 선진국으로 팔드보듬한 아주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네. 지금의 국가적 혼란으로 인한 국민 간 갈등과 대립이 매우 위험한 사당으로 치닫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혼란이 정리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네. 정치권과 국민들도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의연함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헌법 재판소를 신뢰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깨끗이 승복해서 우리의 앞길을 훤히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재의 결정 이후 우리 국민들이 서로 다 승복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7대 종단 협의체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의 대표 회장이신 유교 최종수 성균 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